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인 김하은입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 봉사활동을 다녀온 소록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처음 소록도에 가게 된 건 교회 중고등부인 혜민이 언니 때문이었습니다. 혜민이 언니는 소록도에 다녀온 후 많은 것을 깨달았고 너무 좋아서 또 가고 싶다고 저에게 권해주었습니다. 엄마께서도 적극 추천하시고 저도 학교 봉사 시간을 아직 안 채웠기 때문에 봉사 시간을 채울 겸 처음 소록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록도에 가기 전에는 걱정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4박 5일이라는 기간이 다소 부담스러웠고 항상 옆에 끼고 살던 핸드폰도 반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이 되었던 건 한센병 환자분들이었습니다. 한센병은 책, 성경, 그림으로밖에 접해본 적이 없었고 한센병으로 인해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손가락이 뭉개져서 저와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을 거란 생각에 무섭기도 했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소록도로 간 당일이 되었고 저는 전라남도 고흥으로 가는 버스로 5시간을 달려 소록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소록도에 도착한 후 조원들과 인사를 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가본 첫 소록도 환자분의 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모기와 벌레가 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곰팡이가 벽 군데군데에 슬어 있었습니다. 물론 병이 완치되셨긴 하셨지만 더욱 청결하셔야 할 텐데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뿐만이 아니라 한센병으로 인해 손이 불편하셔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신 할머니도 계셨고 또 귀가 들리지 않으셔서 저희와 종이로 써가면서 대화하신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한센병으로 인해 뭉개진 손을 저에게 내미시며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무섭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조심스레 할머니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사셨을 할머니를 생각하니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평소에 집안일 하나 도와드리지 않고 사소한 일로 불평을 하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느 날 같이 저와 조원 오빠는 할머니를 도와서 에어컨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가 끝난 뒤 할머니께서는 고맙다며 비타 500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먹었는데 후에 조장 오빠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소록도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록도에서는 돌아가시는 분의 재산으로 비타 500 한 박스씩을 사서 이웃들에게 돌리는 전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별 생각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만 먹은 비타 500이 돌아가시는 분이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걸 듣고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것을 저희에게 주신 할머니께도 감사했습니다. 소록도에서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금방 마음을 여셨고 저희를 손주처럼 생각해 주셨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는 작년에 저를 한 번 뵀는데 올해 찾아가니까 작년에 저를 봤던 저를 알아봐 주시며 그때 불렀던 애칭인 하이디라고 부르시며 반가워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분들은 가족들을 되게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가족 자랑도 많이 하였고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가족들이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도 매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생활에서도 다행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분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런 병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텐데 그분들은 원망은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사소한 일로 원망을 하던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 여름 소록도에 가기 전에는 엄마가 진정한 봉사활동은 청소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여 교회 소책자를 챙겨갔는데 용기가 없어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소록도에 갔을 때는 저와 친했던 할아버지께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너무 고맙다고 제목이 마음에 든다며 꼭 읽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뿌듯했지만 안타깝게도 소책자들은 그분들이 눈이 나쁘셔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말로 쉽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소록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찬송가도 많이 불러드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희가 불러드리는 찬송가를 듣고 있으면 매우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조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2~3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저희의 노래를 듣고 행복해 하시는 것을 알기에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었습니다. 소록도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은 찌라도 하나님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찌라도 하나님을 만드신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찌라도 하나님 제목의 의미는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못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사랑해 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있고 솔직한 마음이 담겨있는 가사가 저는 되게 와닿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과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겠다는 생각에서 신청한 소록도 봉사활동이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었으며 저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활에서 남을 섬길 때의 보람과 기쁨을 알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록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저희와 함께 불렀던 복음성가를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파도처럼 밀려도 담대하게 기도하라 당부하신 그 말씀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순교자의 신앙 따라 줄지하리라 찌라도 후에는 면류관 주시리라 찌라도 후에는 새 생명 주시리라 찌라도 나의 하나님 찌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